예, 우리가 그동안 15번에 걸쳐 믿음의 삶을 지난주까지 보아왔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마치고요. 지난주까지 마쳤고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속성이죠.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어졌던 15차례에 걸친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이제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 반드시 아까 믿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번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한번 믿고 대충 믿고 입술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믿음의 삶들이 보여져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바르게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열매나 행함의 모습이죠. 이러한 삶들이 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그것을 계속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믿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표어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또 믿어가야 된다.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까지 보았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또 요약해서 거기에 담긴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내면적이고 영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서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압축하고 요약하면 이제 열매, 행함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열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육신, 세상, 죄 이런 것들을 멀리하며 결국에는 거룩한 삶으로 이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이제 보여져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더 요약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 거룩, 또 순종, 사랑 이런 모습들이죠. 낮아져서 이제 영적인 믿음이 되어서 근데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이제 한번 잠깐 보여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삶들이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믿음의 삶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동안 보아왔던 그 믿음의 삶들이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 모든 지속되는 과정들이 한마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에서는
한 번 믿었으니 끝이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도 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삶과 믿음을 지속해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축복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게 됩니다. 구원은 따놨으니 세상에서 또 누리고 살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거나 그냥 세상 추구하는, 세상을 누리려 하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를 져도 뭐 괜찮다라는 어떤 식이죠. 자, 근데 그것은 이 복음을 아주 값싸게 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아주 값싼 복음으로 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믿음을 갖는 것들도 이 세상 것을 누리게 하려는 이런 데 초점이 결국엔 맞춰서 결국엔 그것 쪽에 갑니다. 그쪽으로. 이 땅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마치 얘기를 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결론에 가버리면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땅의 것에, 이 세상 것에 이렇게 지금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지속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냥 세상 가치를 추구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값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속성 있는 믿음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바로 이런 값싼 복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속해가는 것을 못해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줄 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만 우리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잘못 보여왔던 그 모든 죄를 이제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 잘못 보여왔던 내 죄가 뭡니까? 그냥 요만한 누구에게 잘못했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그 이전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습이라고 했죠.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지었던 내 마음대로 살며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과거의 죄를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과거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한번 믿었고 회개했으니까 다 이제 사함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을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회개도 엉터리로 하고 회개 열매도 없어요. 회개는 열매가 보여야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 열매를 맺어요.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회개했어요. 그죠? 회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이 돌들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 너희들 그렇게 적당히 하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을 줄 알아?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회개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와 미래의 죄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져야 이게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자, 다만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는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는다는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 줄 알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받게 되어졌던 그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모습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할 줄 알고 용서받게 된 그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를 보여야 되고, 그러할 때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물론 회개가 적당히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 여기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그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날마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 회개,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믿은 다음에도 만약에 그게 아니면 주기도문 한 번 딱 하고 끝나라고 주신 이 기도문이 아니었죠. 날마다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문에도 보면 뭐 세상 것 바라고 이런 거 없어요.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그거 뭐 세상 것 바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요. 네? 영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에 관련된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우리가 최소한의 이 세상에 살아갈 어떤 그런 음식이지 뭐 그거 추구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주기도문 쫙 봐도 이제 영적인 말씀에다가 죄사 회개의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보게 되고, 자, 1번의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믿는 자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모든 그 불의에서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거룩함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에서 다시 거룩함 가운데 늘 살아가고,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혹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냥 눈에 보여지는 죄만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그리고 마음에 짓는 죄까지도 죄라는 걸 알고요. 이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뭐 어떠냐? 죄 짓는 것도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뭐 예수님께서 다 그냥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주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죠, 가짜. 입술로만 대충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대로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게 이제 예수님 믿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영을 계속해서 갉아먹어요, 이 죄가. 그 죄를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에 봤죠. 사랑 실천의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그 길을 걸어가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그렇게 용납할 수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죄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정말 무뎌지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도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또한 회개하죠. 발견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늘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진정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 신자가 죄에 대해서 아주 여유로운 척해요. 뭐 그까짓 것 같고, 너 그러냐? 나 이렇게 살래.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가짜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말하다가 안 통하면은 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참 희한합니다. 난 이렇게 살게.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딱 들어보면 자신들이 훨씬 좋아 보여요. 막 여유로워 보입니다. 반대해 보여요. 자신이 오히려 위축돼 보이죠.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좀 옹졸한 건가? 저 사람도 되게 여유로운 건가? 저 사람들 믿음이 훨씬 좋은 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확신해서 이렇게 대범하게 저렇게 죄를 갖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들은요. 믿음이 좋다. 저 사람들이 뭔가 대범한 건가? 이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마디로 가짜구나, 저거 가짜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근데도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죄를 갖다가 너그럽게 생각하고 어떤 교단은 막 이렇게 옹졸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교단 차이다. 이거 아닙니다. 저쪽은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걸로 가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말하기에 또 아주 뭔가 자기가 느껴지기에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나를 어떻게 취급하건 간에 거기에 별로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짜고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말씀도 모르고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한 취급에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저걸 쫓아갑니다. 나도 절해야지 이러면서요.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 그래서 지금 한두 명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가다가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걸 이제 대하게 될 때 가짜라고 보시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죄의 이 형벌을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복종한다는 건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 바울 사도가 남에게 전파까지 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도와 사역 감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버림은 구원입니다. 구원 못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그 교리 가진 사람들은 적당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 뒤에 딱 나와요. 이 뒤에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예로 들면서 자신이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림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두 번째 말씀, 2번의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기 사랑하는 자들아도 나왔지만 이 약속을 가진 우리 다 믿는 자입니다. 신자입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이 앞에 말씀에 하나님과 서로 아들됨과 하나님 아버지됨 이러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딱 구원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구원받는 그 모습.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그 구원을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한다. 또 나와. 우리 두렵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경외하는 이제 그 구약에서는 경외한다는 말로 나오기도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약속을 이미 받았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즐거워하자 그냥 뭐 그냥 이러다 끝나자 이러죠. 이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돼. 늘 자신이 잘못되면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게 뭡니까? 육의 더러운 것, 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고 육신을 쫓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죄 이런 겁니다. 거기서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늘 적당히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가라. 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라. 요만한 것은 다 그걸 갖다가 다 쳐버리고 다 회개하고 늘 돌이키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가운데에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제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화평함, 거룩함. 그들과도 물론 화평함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평함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과 화평한 겁니다. 거룩함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함을 따르라. 함께 거룩함 자리에 늘 이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함께 이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도 주를 제대로 교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구원해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계속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세상과 육신과 죄에서 떠나고 이와 같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죄를 지어도 뭐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하는 자가 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하는 그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율법을 어겨도 괜찮고 그래서 죄를 져도 괜찮다. 그건 구원과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율법,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말이죠. 근데 성경을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봤겠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이루어지게 됨을 받아서 구원의 길로 가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바로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진정 믿음, 진정 거듭난 자죠. 그러한 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 또 나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늘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율법의 정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룸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 가운데 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긴 율법의 정신을 따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죠. 그게 거룩. 아, 율법의 정신을 살아갈 때 따라 율법이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 율법의 정신 그게 이제 주어져 있는 그게 이제 신약에 계속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 살아갈 때에 아, 율법의 요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런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구나. 이 율법의 정신은 신약에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게 지켜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할 때 율법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냥 뭐 율법 뚝뚝 잘라갖고 우리는 믿었니? 입술로 고백했어? 너 믿었지? 이제 이루어졌어? 다 거짓이죠. 가짜죠. 적당히 대충 해서 그냥 살짝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다 생략해버리고 믿으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고 그냥 우린 다 이제 구원 받는 거야. 그 뒤에 말씀이 다 나오는데 그건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러이러 할 때 이거 이루어진다는 게 딱 나오는데도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이거 좋아하겠어요? 지옥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거짓 믿음 갖게 만들어서 어떻게 말씀 똑똑똑 잘라갖고 그거는 또 얘기를 안 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말씀을 잘라서 왜곡시키는 거. 그래서 비슷하게 믿는 것 같아서 잘못 믿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 말은 비슷해. 근데 딱 보니까 실제 딱 들어가면 그 마귀의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이 이제 3번 말씀에 나옵니다.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믿는 자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듭난 자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얘기고요. 3번에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여기 반드시 죽을 것. 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산다. 이게 영생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구나. 내가 영을 따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돼요. 늘 성령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의 얘기죠. 하나님 이제 구원 받는다는 이 얘기도 되고 또. 근데 이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 모습이 바로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거룩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모습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3번의 세 번째 말씀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해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이것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이제 안에 들어간 그 부르심과 택하심 다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늘 예정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면 다 이제 부르심 안에 이제 들어간 거, 택하심 안에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그 자는 바로 거룩해 하심,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해 하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도 물론 들어가지만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약 성경에 116번이 나옵니다. 거룩이란 말이. 뭐 믿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 필요도 없죠. 네? 이 거룩하라.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뭐 거룩이 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거룩해졌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이제 흔히 구약은 뭐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은혜 시대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야. 말들은 그럴듯하게 해요. 말들은 얼마나 그렇죠. 또 분리해놓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 구약은 율법이면 신약은 복음이야.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린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율법을 전하지 않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신약을 전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만 율법은 어떤 정죄의 어떤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우리 정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다 정죄 안 하고 은혜 얘기만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준다 이런 얘기 같아요. 착각을 해서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어디 그런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율법 은혜, 율법 믿음, 율법 복음 이렇게 딱딱 나눠놓고 말이죠. 아, 그 율법적이고 그건 뭐 정죄하고 이러면 율법적인 줄 알아요. 신약에 한번 보십시오. 정죄의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까도 봤잖아요. 두려워하라. 너희를 멸망한다.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걸 갖다 교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은 거기 쓱쓱 넘어가죠. 근데 말씀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율법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다 복음입니다. 그 안에 정신도 다 흘러가고요. 그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딱 끊어지는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 이어져 있고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왜 은혜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과 구원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방인에게도 다 이제 누구에게나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차원에서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값없이 누구에게나 이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도 아직 완전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어진 상태였다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복음도 뭡니까? 복음. 아, 그럼 믿음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제 구원 받는 거야. 그때는 율법이었고 이제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제 그때는 막 지켰어야 되고 이제 뭐 육신 뭐 지켰어야 돼. 믿음이야. 믿음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거 아닙니다.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행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순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은 껍데기식으로 겉으로만 지키려고 한 거죠. 육체적으로. 근데 믿음은 내면의 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진정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가는 거예요. 행하면 진짜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진짜. 그림자였어요. 율법은 그림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죠. 원래 하나님께 순종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더 실체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은 껍데기로만 했던 거, 껍데기, 육체적으로만 했던 거예요. 겉으로만. 이건 진짜로 하는 거고요. 근데 믿음, 그건 이걸 똑똑 잘라놓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교리에서. 사람들은 또 그런 줄 압니다. 말씀을 또 몇 가지만 똑똑 잘라고. 그 앞뒤 제대로만 봤어도 다 나타나는데 말이죠. 아까도 나왔잖아요. 아까도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예?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계속해서 그 뒤에도 나와요. 이 말씀이 좀 잘려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고. 근데도 그냥 다 잘라놓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도 지켜야 될 계명도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예 계명이 그래서 있어요. 새 계명이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구약 율법의 가장 대표적 계명이자 그 율법 중에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 계명 10계명이죠. 10계명. 그 중에서 10계명이 더 확대된 겁니다. 더 강화된 게 이 새 계명이에요. 사실은요.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것이 더 대충 또 이렇게 뭐 해갖고 요약 뭐 해갖고 뭐 대충 요거만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것이 더 강화된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이에요. 새 계명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께서 주셨죠.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 이 구약 율법 때부터 주어졌던 그 10계명 중에서 뒤에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이제 서로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인데 그것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 정신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 진정으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사랑 실천을 하면서 배웠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야 진정으로 이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사랑하신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서 이제 형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까지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고서요. 그래서 그 사랑은 또 그 형제나 또 이웃의 이 영혼 구원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구속의 사랑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가운데 그게 믿음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이 이웃을 이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됩니다. 진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어진 거, 다시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그전에는 육신적으로 사랑했었냐? 구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 이 기준이 너의 몸이었어요. 육체적이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야.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 얘기하면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아요. 사랑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다고 해서 무슨 내가 너희들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당신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구속하시기까지. 이 사랑, 같이 너희 사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알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만 주신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제 그 모습에 함께 담겨 있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구약처럼. 근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10계명에 있는 그 사랑의 계명이 그 사랑이자 10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더 강화돼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진 것, 다시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 4번 말씀에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서 선지자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해진 거예요. 더 온전해진 거예요. 그림자가 더 실체가 된 겁니다. 이걸 잘라놓고 똑똑 잘라놓고 아우 이렇게 딱딱 이거 다 거짓이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자, 그 다음에 4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구약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체가 들어간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래. 어디? 마음의 법으로 들어온 거야. 마음의 법. 내면의 법으로 들어온 거야. 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이미 강해. 내면에서부터 너 죄 지으면 안 돼. 이게 믿음이에요. 더 강화된 겁니다. 율법은 껍데기만 잘 지켰으면 됐어요. 누가 뭐 여인애가 뭐 간음하지 않았으면 난 잘한 거였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마음에서부터가 달라졌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들이 율법 싫어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율법식으로 믿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조제대 안 잡고 여자대 겉으로만. 자신들은 율법이야, 뭐 은혜야 이러면서 말이죠. 오히려 율법식으로 자기들은 믿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잘 못 깨닫는. 무슨 말인가 싶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내면의 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4번의 세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새 계명이 이제 나오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새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안에는 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그게 이제 믿음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마음, 아까 두 번째 말씀 마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아까 완전케 한다. 첫 번째부터 완전케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다 지금 새 계명은 다 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 완전해지는 것, 더 온전해지는 거죠. 이제 마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뭡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 거룩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 앞에 거룩한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거룩과도 연관이 됩니다. 아, 사랑이 거룩과도 연관이 되네. 그죠?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또 연관이 됩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게 믿음이죠. 순종과 거룩과 사랑이 다 연결이 또 됩니다. 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의 모습이 약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전에 사랑 실천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믿음이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모습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 순종과 사랑과 거룩이 우리 행함의 열매의 실체들인데 이게 또 다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을 딱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면 거룩하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율법의 이 내용들이거든요. 구약 율법에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라고 계명을 딱 주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거룩하고 또 그걸 위해서 너희를 순종하고 이게 다 담겨있는 그 계명인 겁니다. 요약해서 내면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요약해서 주신 계명으로 딱 한마디를 던져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내 사랑을 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과 같이 구속의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짧은 말씀 같지만 이 안에 이게 다 담겨있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내면의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필요 없대요. 나 안 해도 되고 율법은 그 율법이고 그냥 우리는 안 해도 그런 거 행하지 않아도 되지. 믿으면 끝났지.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입술로 믿었고 마음으로 고백했고 입술로 고백했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그 값싼 복음은 뭡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믿고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하면 이제 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나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믿는 자로서 보여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이 모습들 다 도외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 세상적인 축복과 권리,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 이 권리 주시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마치 권리인 양 그거 달라 믿었으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에다 은근히 포장을 잘해서 그걸 갖다 포장을 아주 잘하죠. 그래서 싹 보고 달라고 하는 데다가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세상 겁니다. 다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권리는 뭡니까?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가짜 믿음은 다 나아가는 거예요. 값싼 복음, 엉터리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것에 맞추면요. 사람 다 타락합니다. 세상 것에 맞추면 당장은 내가 기분 좋고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시간 지나보세요. 완전히 타락합니다. 명백합니다. 다 버왔고 스스로도 체험하게 되죠. 신령을 보면 다 사람을 보면 다 봅니다. 또 말씀에서 그러지 말라고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 그래서 막 행복이란 말을 왜 이렇게 요새 남발하는지 몰라요. 행복이란 말. 행복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사람 시선과 마음을 이 땅에 두게 만들어요. 그 말 자체 들어보시면 해보세요. 그 말 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행복이란 말을 남발해요. 자꾸 이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보여요. 그 말 속에서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거 갖고 끌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쳐버려야지 자꾸만요. 그 말을 자꾸 쓰면 안 돼요. 원래 행복이란 말은요. 나쁜 얘기는 말은 아닌데 막 축복, 행복이란 말을 자꾸 남발해버리면 이 땅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갑니다. 자꾸만 들어가요. 자꾸 남발해요. 복되다 그냥 성경대로 우리의 영의 만족을 이렇게 가야죠. 무슨 행복을 뭐 자꾸 남발하고 말이죠. 예? 그런 말도 근데 요새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좀 바르게 간다는 교회들에서 자꾸만 나오니까 뭐 다른 그러지 않은 교회들에서 나오는 거야. 뭐 볼 것도 없고요. 예? 무수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자꾸 그게 이 영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미혹과 싸워야 되고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돼. 육신과 싸워야 돼. 근데 거기에 슬쩍 끌어안는 거예요. 자신도 싸워야 된다라고 했으면서도 아는 사람마저도 그걸 끌어안게 됩니다. 싸우는 태도를 벌써 무장을 해제해야 돼. 그럼 나중에 그게 점점 가면 타락의 일로 갑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얼마나 치열한데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쉽게 갑니까? 자,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 다음 구절들을 이제 5번 말씀들을 이 문맥과 상관없이 막 강조해요. 그런 말씀이 아닌데요. 세상 축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 5번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뭐 삼박사 축복이라고 그러고 영원 잘 되고 뭐 범사 잘 되고 건강 엉터리. 예? 이게 원래 문맥상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예? 요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쓴 편지죠. 편지에서 그 가이오가 정말 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전도자들을 잘 접대했어요. 그걸 보고서 영혼이 잘 됐다. 그 사람의 믿음이죠. 그들에게 잘 대해준 것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혼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이 너가 하는 그 범사가 잘 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그 일들에 있어서 영혼이 참 잘 된 것 같이 그 일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범사가 잘 되고 예? 건강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근데 이거 또 예? 그냥 축복받아라. 그것도 뒤에 그것도 강조하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영혼 잘 되는 강조하도 안 해요. 너희들 믿었으니까 끝났지? 이러면서 뒤에 거 강조합니다. 와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그런 말씀도 아니. 또 이것도 이 성경에 얼마나 뒷부분에 편지에 잠깐 나온 말씀을 꺼집어 내갖고 또 거기다 갖다 써먹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사말로 나오고 이게 인사말이거든요. 인사말.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래 너 더 힘 얻어서 그 행함의 모습이죠. 하나의 순종의 모습, 너 믿음의 모습 잘 해나가라. 이런 차원에서 인사말을 해준 말을 갖고 갔다. 그냥 축복의 말씀 없나라는 걸 찾다 이걸 찾은 거죠. 갖다 잘라 갖다 붙여갖고 이상한 교리 만들고 그냥 던지니까 아멘 하고 좋아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것도 언제 나온 말씀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죠. 욥이 이제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를 통해서 그래 한번 쳐봐라. 이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욥을 잘못했다고 이제 정죄하는 가운데 너가 청결하고 정직했으면 이런 고난 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자신이 잘못된 선입견이 담겨 있으면서 너 회개해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리고 너 빨리 죄 버려라. 이겁니다. 악을 돌이켜라. 그러면 지금 시작은 안 좋지만 나중에 이렇게 좋을 거야.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자체, 회개하라.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시작, 이렇게, 그 말 자체는 정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지금 선입견 가운데 욥을 갖고서 정말 괴롭히는 가운데에 나온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욥을 힘들게 하고 있죠. 사실은요. 욥은 그와 같이 잘못해서 그와 같이 저기 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었어요. 이미 이의 믿음과 이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해 주셨죠. 물론 나중에 약간 이제 이런 가운데 나오는 미흡함도 있지만 그건 더 완전해지긴 하죠. 나중에. 근데도 어쨌든 인정해 주신 가운데 나와요. 제 죄를 져서 지금 이 시험을 받는 게 아닌데 이 친구들은 죄진 줄 알고 이렇게 정죄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을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그냥 근데 이걸 갖고서 그냥 오해의 지금 말로 한 말씀을 갖고 막 잡자갖고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지금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뭐 창대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 보여서 이거 썼겠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찾다 이런 말씀까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까 인사말이었고요. 이게 좀 오해의 말들을 갖다 써봤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코미디죠 코미디. 제대로 알고 보면 엉터리인데 엉터리가 분명한 거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그걸 자신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거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는가 정말 이거. 자신들이 지금 완전 명백히 잘못됐다는 걸 보이는 말씀인데 좀만 이거 앞들면 봐도요. 그걸 갖고 이렇게 써먹고 그걸 완전히 수도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무슨 벌어진 일입니까 이게 지금. 자, 5번의 세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많이 써먹어. 내가 능력 할 수 있어 뭐든지. 우리나라에 하면 된다. 이거와 거의 이제 말씀에서 그거와 동등하게 여겨지는 정도의 이런 말씀. 이 말씀도 원래 언제 한 겁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지만 그거 안 받아도 나는 이미 배고픈데 궁핍한데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풍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지만 그걸 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는, 그래서 이 초점이 뭐냐면 내가 뭐를 이루겠다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내 필요에 맞춰서 우리가 뭘 딱 정해놓고 여기 능력 주신 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또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런 얘기죠. 또 이게 지금 배고프고 배부르고 한 그런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었고, 근데 이걸 아무데나 막 자기의 필요에 따라 뭘 이루어가는 것이나 육신적인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써먹으니까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값싼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구원을 이미 따놓은 것 같이 이 세상 축복과 풍요로움만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은 전혀 그 모습들에 대해서 반대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과 영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면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되게 외모적으로 겉으로 풍부한 줄 알죠. 축복받았다. 육신적인 걸 바라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6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네, 부자다.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사대교회 이제 계시록에서 사대교회에 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근데 자신은 되게 풍부한 줄 알아요. 축복받은 줄 압니다. 교회가 이 말씀 보면 사대교회라는 데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을 거고 엄청 부유하고 큰 교회였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너희가 벗겨져 있다는 거야.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면의 것이 중요한 건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야. 세상 축복 강조하고, 그것이 막 믿음이 좋으냐 강조하고 말이죠.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면과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았던 이러한 값싼 복음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값 싸서 주신, 그렇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이 싸서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거저 주지 않으면 그걸 누구든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이게 귀하기 때문에,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값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래서 딱 주인 되실 분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받을 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구원받나? 뭐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값비싼 복음이 왔기 때문에 값비싼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뭡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믿음의 삶을 지속해가야 돼요. 믿음을 지속해가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을 낮추고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영적이 되어서 자기가 정말 순종과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늘 실천해가는 모습을 지속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된 그 믿음의 모습을 이제 다음 주에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일단 우리가 끝까지 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믿음의 삶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믿음 자체로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값비싼 복음이 횡행하여 한 번 믿었기에 세상과 육신을 따르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받을 권리에만 관심을 두며 결국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이 넘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잘못된 미혹을 잘 분별하여 자칫 그 거대한 조류에 휩싸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대신 늘 영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거룩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지속적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진정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별따르기